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나이도 같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지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특이하게 저랑 그 친구 목사님이랑 또 한 명 조금 나이가 어린 지금 목사님 됐는데 세 명이 있고 세 명의 어머니들도 다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어요.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세 모자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 저랑 친구인 이 목사님이 뭐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수요예배 시간 전에 이게 뭐 시간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서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수요예배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한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점심 때 이제 어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전도사님 차가 자기 차를 받고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그 친구 목사님이랑 밥을 빨리 먹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차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뽑아가지고 바로 올라가지고 컴퓨터에 넣고 오늘 있었던 그 모든 장면을 싹 뒤졌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일단 식당에 가셨으니까 점심 때 그 식당에 간 모든 행적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봤는데 전혀 뭐 차가 부딪히거나 이러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에 전해가지고 우리 사고 낸 적 없다. 블랙박스 다 뒤져봤더니 절대로 없더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이제 신고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이제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는데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교통과에서 오는 우편물이에요. 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만큼만 운전하면 세상에 교통사고 없을 텐데 교통과에서 오면 일단은 뭐 주차 위반이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사실 벌금 내는 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뭐 다른 건 뭐 사탕이라도 하나 생기는데 이건 벌금 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최근에 주차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이게 왜 왔지? 알고 보니까 몇 주 전에 이제 남양주에 갔다가 서유리는 이제 다락방 하러 가는데 그 짧은 거리인데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낮 시간에는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24시간인지 아니면 그 시간 오후 한 4시쯤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이 찍혀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제 차 사진이 아주 정확하게 찍혀 있고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까지 딱 나왔어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죠. 자, 이것을 보고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없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증거로 잡혀지지 않으면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보고 또 조금 바꿔봤어요. 오히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100번 봐도 한 번 내가 체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잡아도 이것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점점 이게 지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면 점점 신앙생활이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신학 교수들 중에 모세 오경은 신화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죠. 그리고 분명히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홍해는 붉은 바다란 뜻인데 그게 바다가 아니라 붉은 갈대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갈대밭을 이렇게 헤치고 지나간 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홍해라고 표현한 거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어나는 역사들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을 못 보면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증거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굿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야, 너희들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찾을 그런 습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속이는 존재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고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뉴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병이 왜 오는지조차 몰라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인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돌 가수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대요, 의사를. 그래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 의사가 대답하는 게 당신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우울증을 가져다 준 원인이 뭔지 그걸 먼저 찾아봐라.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집에 와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걸 알면 병원을 찾아갔겠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의사가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이제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를 쓸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행이 와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불안하고 더 힘들어하고,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리 과거의 죄 문제, 우리 현실의 지금 문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어쨌든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오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되고 이것이 누려져야 그때부터 참된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현장을 살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가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내게 할 때 내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그리스도께 이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가라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보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거나 어떤 전도하거나 선교하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교사들은 가죠. 문화가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사가 몇 가지 있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가고 또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세례도 주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제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내가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남들에게 공개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병원에 안 가고 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입는 게 아닙니다.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고 이 능력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못 본 것, 안 본 것을 말하면 거짓말쟁이고 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누리는데, 못 봤는데 말하면 거짓말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맛집을 찾아갈 때 보통 인터넷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 이제 보통 많이 검색하는데 그 중에 진짜 정보는 많이 없어요. 진짜 맛집은 잘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돈을 받고 작성한 후기. 진짜 맛집 찾으려면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써놓은 그런 글들을 찾아야 돼요. 정말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전화할 수 있으면 그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맛도 못 보고 그냥 돈 받고 잘 좀 평가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여기에 결론이 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이 좀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번 맛을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꼭 데려가서 이 맛을 보여주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은 그런 오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보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이 하는 얘기 듣고 야,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저는 말 못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 못해요. 자, 우리는
들은 말씀,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취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은, 이것은,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아까 49절 읽은 대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져내려 들어갔다가 둘 다 빠져 죽죠. 힘이 없으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방금 읽은 9절이죠. 성령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 어렵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몇 날이 되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동을 했죠. 마가의 다락방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한 500m밖에 안 된대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걸어서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거리죠. 5분도 안 걸리죠. 근데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도 못 믿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남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남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았으면 언젠가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언제 받고 싶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놓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 붙잡고 모인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의 충만이 임했죠. 이 이후로 하나님은 현장에 많은 문들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순간 이 모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뭐 믿음이 약했다, 뭐 뺀질이다, 뭐 옛날로 돌아간 막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인생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과거 옛날로 어부였던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잡혀갈 거니까 당황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잡혀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죠?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만큼 성격도 급하고 뭐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베드로도 완전히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 충만의 힘을 입는 순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 이후의 것이에요. 베드로가 잡혀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원래 성격 같으면 어땠죠?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베드로의 원래 성격 같았으면 종교 재판 앞에서 저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생명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증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힘을 소유하고 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돼야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행복한 전도자야, 우리 행복한 전도자로 아자아자 화이팅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자, 언약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 속에는 쪼개다라는 뜻도 있어요. 쪼개다.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계약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양 한 마리 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 쌀을 생산하면 쌀 2가마니를 줘. 근데 한 명이 소위 속된 말로 먹튀할 수 있잖아요. 양 받고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죽어도 할 말 없다라고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대는 친구 사이에서는 언약을 맺지 않았대요. 친구들끼리 야 너 약속해서 그럼 어쨌든 한 명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친한 관계에서는 언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한다는 약속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하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약속으로 주신 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대충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자, 이것을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 현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나에게만 주시는 이 언약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식주인, 또 어떤 사람은 보호자, 또 친척, 또 사랑받는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붙잡냐? 나의 과거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어요. 내가 겪어온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그런 과거의 상처들, 어려움들, 문제들, 내가 겪었던 것들, 그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겪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상처가 많다, 내가 겪은 문제가 많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은 거예요. 경험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정말 막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인생 풍파, 모진 풍파를 겪었다,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 모진 풍파 속에서 살아와 봤는데 오직 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것, 영향력이 다르겠죠. 뭐 성령이 당연히 역사하시면 차이가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우연이나 어떤 내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치유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내가 아팠다, 병에 걸렸다,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치유의 발판이 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완전히 발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서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 마크를 그렸죠.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진 않은데, 자, 서로 바닥에 이것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익투스라고 하는데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 글자들의 앞부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확인할 때 물고기를 이렇게 살짝 그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거나 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끊임없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